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뭘 의미할까?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첫째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죠.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죠. 자, 나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년 우리가 표현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십자가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는 뭐냐? 세상을 위하여는 세상에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냐? 자랑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2절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 눈에 밝히 보았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미혹하느냐? 너희들 율법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미혹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쏠리는 겁니다. 왜 그들이 쏠릴 수밖에 없었냐?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막 들이대니까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탄의 이야기를 듣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또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마귀 이야기를 듣죠. 그러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를 듣게 되면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리 영혼에 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독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면서 핍박받으면서 매맞아가면서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냥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막 따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본문 11절 보면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럽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직접 쓰고 있어요. 그것도 큰 글자로. 아마 바울이 다른 서신 쓸 때, 아마 이때는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처음 서신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서신 쓸 때 보면은 눈이 좀 안 좋아서 아마 대피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아마 이때는 바울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큰 글씨로. 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다메섹 도상이나 매를 맞으면서 전도 다니다가 매 맞으면서 아마 눈을 다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복음에서 지금 빗나가고 잘못돼 가고 있는데 너희 좀 똑바로 내가 가르친 거 다시 기억하고 똑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이 자꾸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뭘 따라가려고 하냐면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자, 12절 보세요.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육체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게 할례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면 억지로. 왜냐하면 바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억지로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겉모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 겉으로 어떤 표식,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거,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겉모양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가장 겉모양을 중요시 여기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긴 게 뭐예요? 성형수술이죠. 성형수술. 뭐 강남에 가면, 압구정동에 가면 한 빌딩에 한 7, 8개 성형외과가 있는 데가 있어. 이렇게 치다가 7, 8개. 그러니까 당시 이슈는 뭐냐?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자,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씌우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할례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꾸 올무를 씌우는 겁니다.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양을 따르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자꾸 누구도 따라가냐면 갈라디아 성도들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겉으로 나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4절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은 멀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가야 되는 거죠.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죠. 어떤 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와가지고 뭘 가르치는 거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정말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올무를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뭘 주고 있냐면 경제권을 쥐고 있어. 경제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돈도 안 빌려주고 어떤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게 해서 막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을 면하게 하려고, 너 이거 받아,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고 이런데 막 율법도 지키고,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전하에나 마찬가지지만, 자, 항상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자꾸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외식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람데오 사상이죠. 코람데오 사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세 가지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세 가지 외식. 하나가 뭡니까? 구제죠.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죠. 또 하나가 뭡니까? 금식입니다.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도와줄 때 길거리에서 떠드는 거, 내가 누구 도와줬다 하고 나팔 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럽니다. 생색내지 말아라. 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해당과 어기에 서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 알도록 기도해요.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죠? 막 그들은 막 진짜 막 뭐가 금식하는 것처럼 막 그냥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 쫙 기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얼굴에 기름과 향수 바르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금식을 하라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이게 익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도 자칫하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참 큽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역하고.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그러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할례 받은 그들은 율법은 안 지켰다 그랬어요. 율법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의 몸에 표시를 내서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십자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를 자랑하게 하려고,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죠. 오늘 자꾸만 한국교회가 세상 매스컴에 이렇게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선을 욕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는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출석과 예배와 헌금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가끔 점수를 좀 매겨봐야 돼요. 점수를 매겨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를 보는 점수,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의 신앙 점수를 매기면 얼마나 좀 매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에 빠진 자들에게 바울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절,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 바울은 뭐만 자랑하겠다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자랑거리를 어디 둡니까? 돈에 두고, 물질에 두고, 외모에 두고, 어떤 직업과 위치와 또 자식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을 많이 하죠. 또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과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까? 바울은 나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자, 바울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많았잖아요. 높은 학력,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좋은 집안, 또 로마 시민권, 최고의 학력, 거기다가 또 그는 영성적으로도 예수 믿고 나서도 자랑할 게 많았죠. 엄청난 은사를 받았죠. 그냥 죽은 자도 그냥 살립니다. 바울의 그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도 나았어요. 죽은 유두고로 살려내요. 불뱀에 물려도, 독뱀에 물려도 안 죽어요. 삼층천도 갔다 왔어요. 얼마나 바울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은데 뭐만 자랑하겠다고 그러냐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그럴까?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과연 우리도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목적과 인생관이 바뀐 사람인가를 오늘 좀 직시해야 됩니다. 자,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첫째, 14절 다시 보시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 그럽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그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세상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다 뭐 했다고 그러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죠. 배설물처럼 버렸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체계, 그래서 그 배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에베소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죠.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랑했던 그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압도하는 그 이상의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였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뭔가를 발견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한순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한순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울을 연결해 준 게 있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였냐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선물. 자기 안에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탁 오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 가치가 죽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위해서 이제는 살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면, 자,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근데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변명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 바치러 갑니다. 자, 그건 뭐였을까요? 전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거짓말도 하고 뺑돌뺑돌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순종도 하기도 잘하지만 또 뺑돌뺑돌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자기 이삭을 바쳐도 뭔가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만남과 체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보다 그 어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 안에 온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우리 안에 깨달음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 한순간에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보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과연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과연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가 그냥 저 종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액세서리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의 십자가로만 보입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에, 저도 좀 마찬가지지만 점점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서 상품화되어 가고 있어요.
상품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동차에 걸어두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또 집안에 걸어놓으면 또 귀신도 못 오게 할 것 같고, 뭔가 십자가가 또 내 목에 걸고 다니면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고, 자칫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상품화되어서 정말 십자가를 진정 자랑하는 내 마음의,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사는 거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냐면, 자, 바울이 그럽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되어 새 창조되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존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죠. 재창조된 존재들이죠. 오직 할례나 무할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희생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서 닌겔 맞고 영양제 맞아 됩니까? 의사 처방전 맞아서 받아서 가지고 약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생명이 와야 돼요. 생명이. 그 생명이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뭐냐? 평강과 긍휼을 주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 이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좀 속 좀 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괴롭게 안 해도 내 몸에 뭐가 있냐?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럽니다.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스티그마. 흔적.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낙인입니다. 낙인.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이 노예나 그다음에 전쟁 포로들 그리고 어떤 거룩한 신전의 물건을 훔친 자들에게 이 몸에다가 입소의 쇠로 불을 달고 가지고 낙인을 찍는 거야. 이런 얼굴이나 이런 데 낙인을 찍는 거야. 낙인.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막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잖아요. 막 노예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와 부끄러움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흔적이라는 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걸 당하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몸에 흔적이 남았죠. 못자국이 남았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잖아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그 받은 고난, 수치, 이런 것들이 자기 몸에 어떤 면에서는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과연 참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 표시가 나는 게 있다,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자국 이것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까? 매도 맞고.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래서 바울의 온 몸에는 복음 때문에 아마 맞은 멍들과 그 자국과 꿰맨 자국과 이런 수술 자국과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좀 이제 더 이상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례 문제 가지고, 율법 문제 가지고 정말 예수 똑바로 좀 믿어서 좀 나처럼 십자가만 좀 자랑하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에 있는 흔적이었죠. 사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역사 속에 쉽게 산 사람들은 역사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 기억하는 크리스찬의 신앙 선조들은 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내가 정말 얼마나 복음 때문에 받았던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좀 뭔가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가.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본 흔적들이 좀 내게 남아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흔적들이 좀 내게 남아있는가. 좀 우리는 오늘 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325년에 콘스탄틴 누스에 의해서,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국교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 전까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300명 정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 니케 종교에 모인 지도자들이 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왜요?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며 수호하다가 박해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이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린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장애가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던, 그래서 온몸이 성취하는 사람들로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던 사람들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던 역사 속의 선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제가 성 프란시스를 공부해 보면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가진 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죽기 2년 전에 그가 4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천사를 봤을 때 천사의 몸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흔적, 그걸 오상이라고 하는데, 손과 발과 이런 옆구리가 이렇게 5군데. 근데 그걸 본 다음부터 이 프란시스에게 오상이 나타났다고 하죠. 손, 그다음에 양발, 그리고 옆구리의 주님과 똑같은 오상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데, 뭐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걸 받은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몸에 병도 생기고.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살았다 그러죠. 그리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추종자들이 프란치스코 회를 이제 세우면서 후대에 전해지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뭐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흔적보다는 우리 내면에, 보네포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네포 그런 얘기를 했죠. 39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독일 나치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참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는 내게 무엇인가라는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게 자랑이 되고 있는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삶을 바꿨고 가치관을 바꿨고 인생관을 바꿨고 삶의 목적을 바꿨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